다 일어서셔서 성경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또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대성 목사님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또 와서. 요즘엔 질병 관리하는 게 많이 쉬워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 장로 환자잖아요. 항상 아침마다 손을 이제 주사바늘을 찔러서 피를 내서 검사하면 그날의 혈당이 무엇으로 시작한지 딱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여기다 우리 박용빈 목사님한테 맨날 소개받아가지고 여기다 달고 다니니까 셀폰만 딱 꺼내서 딱 키면 제 당이 얼마인지 딱 나와요. 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도 이런 거 좀 이렇게 딱 얼굴 비치면 오늘의 영적 지수 딱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너 이거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아. 혈당이 너무 올라가 있어. 너 지금 심령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있어요. 그게 뭔가 생각해 봤더니 바로 오늘 주일의 예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단지 예배 자리에 와서 이런 형식 속에 들어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는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거울을 주시는데 남의 얼굴을 비춰보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얼굴, 나의 삶을 내어놓고 나를 비추어 볼 때 그거를 우리가 인간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메타코그니션이라고 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나의 감정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나의 모습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돌아보고 내가 어디에서 잘하고 있는가를 알고 감사와 주님의 향한 놀라운 헌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 거울 앞에 남의 얼굴이 아닌 나의 얼굴을 비춰보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풍성히 받아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네. 노동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박노해 씨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사람만이 희망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한 한 대목의 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글의 제목은 나 하나의 혁명이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실래요? 천지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에 60억 인류 모두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것이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누어 쓰면서 덜 해치고 덜 죄짓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비록 제가 박노해 씨와 모든 사상적 견해를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이 글에 공감하는 이유는 세계의 변화를 한 사람, 각 개인의 변화로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변화를 각 개인 한 사람의 변화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회의 변화는 정치적 혁명을 통한 시스템의 변화 이전에 바로 나 하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사회의 희망은 결단코 저는 정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돈은 물론 아니고요. 저는 시스템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혁명이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희망이냐? 변화된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진작부터 이런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너무 많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시스템을 구축하라 그런 권면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 하나의 변화를 추구하라 그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실은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여러분은 즉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신학적 교리들을 소개한 후에 그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 말을 꼭 첨부해 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이신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 되는가 신학적인 원리를 장황하게 그리고 프리사이즈하게 견고하게 설명한 후에 바울은 12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로마서 12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교훈은 생활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낼 것이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실질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이건 에베소서나 다른 모든 말씀도 동일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거듭나 새로운 society, new society of God 하나님의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이루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후에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고 너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골로새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union in Christ, union with Christ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신학적으로 설명한 후에 오늘 바울은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로 이게 1장부터 3장의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Union with Christ. 그리고 이렇게 계속 그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풀어가는 게 도대체 오늘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골로새서 3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각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은 결국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형상, 여러분 주님께서 주 안에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이하 풀어가시면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란 누구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변화된 사람은 누구냐? 근데 사실 이 질문의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질문의 답,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냐? 오늘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The one who brings hope. The one who brings hope.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렇게 12절에서 풀어가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다.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준다는 건 내가 무엇으로 희망을 줄 수 있단 말이야 라고 내 자신에 의심하기가 쉽잖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변변하게 떳떳하게 남 앞에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이도 들어가고 눈도 침침해지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단 말일까? 그런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소망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정체성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소식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고 있는 바 이 구원을 설명하실 때 항상 무엇과 연결을 시키는가 하면 생명으로 연결을 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생명이라는 게 뭐죠? 거듭난다. 그렇죠? 거듭나. 우리 아이들이 거듭났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올챙이로 태어나는 게 아니죠. 올챙이가 나중에 개구리가 되듯이 이상한 형태로 태어나가지고 사람으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 베이비가 복중에서 우리는 임신했을 때도 우리는 그 아이를 하나님의 생명체로 인간으로 여기잖아요. 우리 인간은 모든 능력에 구비되어 부족함 없이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뭘 해야 돼요?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 앞가림을 하는 삶, 우리 자녀들이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삶까지 부모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자라가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가는데도 방향성과 목표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자라갈 것이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매일매일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 변화의 내용이 뭐냐? 그것이 바로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The one who brings
hope to the world. 근데 왜 이게 우리가 이런 권면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말이죠. 그 어떻게 설명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여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고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어라, 권력을 쟁취하라, 명예를 쟁취하라, 학식을 길러라.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장구한 세월의 역사를 통하여 권력무상이라는 내용으로, 그렇죠? 물질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여러분, 그게 전도서의 내용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해보고 먹어보고 살아보고 누려봤는데 전도자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헛되다. vanity.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러면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 이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소망을 가져오는,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까? 오늘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는가.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제가 누군가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내용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Channel of blessings.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고 우리 자녀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게 뭐예요? 소망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걸 한번 좀 풀어가 보려고 해요. 도대체 그리스도의 평강, 말은 좋은데 what does that mean?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를 희망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자, 오늘 이렇게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대요. 하나됨과 감사함. 하나됨과 감사함. Unity and thankfulness.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리스도의 평강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평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뭐죠? 네, 맞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거뜬히 지게 하게 하였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평강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서 요동하지 않은 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는가? 하나 되게 한다. 하나 되게 한다. 여러분, 인간의 영원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영원한 문제는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왠지 아세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죄를 지어서 인간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자기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벗었으나 부끄럽지 하지 않았던 그 완전한,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대방을 내 욕망과 욕심의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 우리는 가리기에 급급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 가렸다는 말, 무화과를 엮어 치마를 입었다라는 그 말은 옷을 지어 입었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영원히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숨기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영원한 타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십자가,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 앞에서도 요동하게 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요동하게 하지 않았던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웃을 진정한 그의 내면의 겉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이 썩어 문드러졌다 할지라도 그를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죠. 왜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할 때가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기꺼이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아울러 이제는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감사가 일어납니다. 이 감사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할 수 있는, 누가 감사할 수 있나요? 네, 만족한 사람이, the one fully satisfied can only be thankful. 그렇죠? Satisfied in Christ.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기와 질투는요, 자기 인생에 대한 불만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세상을 온전한 눈으로 정직하게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은,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다는 건 만족을 경험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 안에 있을 때, 그런데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나로 만족할 수 있다. 나로 만족할 수 있다. Are you really content and happy? 여러분 자신으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신지요? 그런데 here is the catch. 여러분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의 권면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 영혼을 주장하게 하라. 저는 그 주장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꼭 동그라미를 커 놓으시면 참 좋겠어요. 룰.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말미암은 하나됨과 이 만족함을 통한 감사함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Something that you need to make it happen in yourself. 우리 안에 그것으로 일하게 하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죠? Let it rule your heart. Rule, R-U-L-E.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그냥 우리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런 때가 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 디모데후서 3장에 무정하고 조급하고 배신하며 사랑이 없는 그런 때가 영원한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 in-betweenness, 끼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대는 여러분들이 아직 이 세상의 공중권세, 우리로 조급하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무정하게 하고 사랑하지 않게 하고 자만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는 영향력 가운데 여러분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현실이에요. 성도의 현실. 여러분들은 중립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는 중립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든지 갉아먹고 어떻게든지 퇴화시키고 어떻게 하셔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는 자신감과 용기가 있어요. 사단이 원하는 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누림이에요. 누림. 그 누림의 삶을 다 놓치게 해서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지처럼 살아요. 저는 아직도 이 글이 기억이 나요. 왕이 가서 거지를 입양한 거예요. 입양해서 이제 좋은 방을 주고, 야, 이제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여기 가서 이 방이 내 방이야. 내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버지 왕이 그 방에 들어가 봤더니 막 썩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음식을 침대 밑에 다 숨겨놓고 그게 다 썩어 들어가며 악취를 풍기고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니, 왜 음식을 여기다가 숨겨놔서?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였죠? 그 아이가 아직도 거지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혹 못 먹을까 봐 그 침대 밑에다 그 음식을 숨겨놓고 나중에 먹어야지 언제든지 원할 때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 이미 왕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자된 자격과 신분에 대한 확신과 성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의 왕자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에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와요. 그 싸움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그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바 그 생명의 선물을 절대 포기하거나 놓치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데 인간의 아들처럼 인간의 딸처럼 비굴하게 비천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림이 없이.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게 하라. 그럼 이제 여러분이 그런 생각이 막 들지 않아요? 아무도 안 들었나? 목사님, 저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굿뉴스. 오늘 성경이 또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마음 안에 뭐하라? 풍성히 거하게 하라. 정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4가지 열매가 있다라고 소개해줘요. 첫째는요, 지혜가 생긴대요. 두 번째는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한대요. 세 번째는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정결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씩 풀어가 볼까요? 보세요. 16절 말씀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한다. 언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모든 지혜로 피차 뭐 한다고요? 모일 때마다 야, 너 그 오징어 게임 봤어? 뭐 봤어? 너 새로운 쇼핑센터 가봤어? 우와, 가방 좋더라가 아니라 피차 지혜로 서로 무슨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기쁨을 가져오는 말, 권면하며 지혜로 나.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히 거하라고 할 때 우리는 이 풍성하다는 걸 많은 경우에 또 양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사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는 성경 공부도 많고 자꾸 뭐 공부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그런 거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풍성하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거한다는 건 지식의 양을 가리켜. It never meant quantity of it, but always quality. Word lived in us. 그 말씀이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 권면하는 자, 이거는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살아보고 확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보십시오. 이런 지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여 그것이 우리의 삶에 살아내면 서로 아름다운 말로 피차 권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복잡한 언어 같지만 이걸 한 단어로 딱 줄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노래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하는 노래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시와 찬미와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이게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배는 오늘 주일날 모인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다른 말로 하면 태도예요. attitude. worship은 태도예요. 여러분, 일전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스라엘의 가장 함정 중에 하나가 성전 신학이었다. 성전은 거기에 있는 성전, 내가 한 1년에 3번 가면 되는 성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왜 끊임없이 그들이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전 신학의 맹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신 것은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footstool,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게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배의 출발점이 뭔지 아세요? 예배의 출발점은 God is here with us.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예배의 출발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는 오늘 주일에 지금 10시에 모이는 이것이 이것만이 예배일 수가 없어요. 이 전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자각되어지는 그 모든 순간은 뭐예요? 그때가 예배의 순간이고, 그 예배에는 뭐가 동반되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거룩한 노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이건 노래라고 하기보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통한 예배가 풍성하게 임하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풍성이 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예배에서 멈추지 않죠. 신령한 노래와 더불어 마음에 감사함으로 삶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가라. 그리고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말에나 이래나. 저는 이것이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볼 때 이건 삶의 정결성일 뿐만 아니라 인테그리티인 뿐만 아니라 이거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내 하고 있는, 만약에 가정의 주부시라면, 엄마라면 설거지하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이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예배가 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사업체를 경험하신다면 내가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정결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게 언제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라이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풍성함으로 거하고 계신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저는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대항함. 그러면서 바울이 이 권면하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여러분, 우리가 유교적 신앙에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종교적 심성은 유교적 성향이 굉장히 무교적 신앙이 굉장히 강해요. 셔머니스틱해.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면 우리는 수동적 순종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무언가 빌어서 얻어지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무언가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니까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누가 말리냐고요. 이게 기도할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 하셔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약속이에요. 그것이 주장함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히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지혜롭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이제 교회도 끝났다.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정말 그럴까요? 정말 교회가 끝이 났나요? 저는 확실하게 믿기로 하나님은 Silent Reformation, 새로운 저는 종교 개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한 거예요. 가라지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알곡을 남기고 그 알곡으로 또 가라지들을 모으게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저는 하나님은 시작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정말 세큘러하고 하나님 모르고 물질에 충만한 이 시대, 이 세노세 실리콘밸리의 호프는 저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망이 되는 산 위의 등불로서 샤이닝하는 크리스천이 될까?
사랑하는 뉴라이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십시오. 지금까지 말씀을 읽지 않은, 성경을 난 1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읽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었다 복창하고 오늘부터 하루에 15분씩만 읽어보십시오. 1년 안에 일독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가운데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으로 모아지는 소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며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과 저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주님 말씀